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보배로우신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디 알기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이제 세례문답 교육을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한번 꼭 이 세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교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접근보다는 세례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표지이며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마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신학교에서 특별히 교회론을 배우면서 처음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책에 있는,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 표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공부하는 별개로 만화책이라든지 소설책, 무협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수업 시간에 졸던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표지는 교과서인데 안에 내용은 만화책을 끼고 있거나 이제 소설책을 끼고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꽤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지라는 것은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겉으로만 보여지는 표지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는 이 내용물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표지는 특성이다. 그러면 교회의 표지라고 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참 교회와 구별하여 거짓 교회를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특성,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지라는 것이죠.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가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분명히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있을 때는 이러한 표지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 어느 교회가 거짓 교회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단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 특성,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명료하게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겨난 것이죠. 교회의 역사,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이고, 두 번째로는 중세 시대이고,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에 대한, 교회의 표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 표지의 나타남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매우 강하게 이 표지에 대해서 나타났냐면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뉘게 되었습니까?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것이 나누게 된 것이죠. 간혹 인터넷이나 그런 온라인 상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주교나 개신교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천주교가 있는 것이고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한자 말 그대로 고칠 개에 새 신자를 써서 새롭게 개혁한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제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이게 나뉘게 되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개신교 안에서도 매우 많은 그런 종파로, 교단으로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아주 절실하게 이것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개신교 가운데 어떠한 교단들이 있습니까? 루터교가 있고,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 또 좀 생소할 수 있으시지만 제세례파라는 것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도 큰 범위에서 보면 다 개신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 교단들의 도대체 차이점은 뭐고, 이것이 단순히 다른 거냐, 아니면은 어느 교회가 더 참되고 어느 교회는 더 거짓된 것이냐, 이런 식의 우리 가운데 아직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종교개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견인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니까 만일 천주교가 그 안에 온전함이 있었다면 결코 개신교로 나뉘지 않았겠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아마 좀 되게 또 생소한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유형교회 혹은 무형교회, 이것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30절에 가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라게 함께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고, 그것은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야 그것이 구별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거두어 버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알곡 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라지 신자가 함께 어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가라지가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반면에 완전히 알곡만 있는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100%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거기엔 가라지가 전혀 없는 그런 무형의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승리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유형교회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설명을 왜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실은 하나하나가 참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개혁자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의 표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저는 유초등부 교육자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긴 지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참 주일학교가 이 생명생교회의 한 부서로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봐야 할까? 교회 안에 있는 똑같은 교회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한 부서쯤으로 여기고 그냥 부서로서 맡은 아주 고유한 역할만을 내가 거기서 해야 할까라는 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에게 기준이 없었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까에 대한 뭔가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 목회 계획 가운데서 이제 세례 그리고 세례 문답 교육, 이 성례를 잘 준비하라라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나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유형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그래, 이게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즉, 저 개인적의 상황에 있어서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사역을 평가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회, 지금 문화와의 상황에서 관련해서 이 교회의 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각 교회의 홈페이지가 붐을 일으키면서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 설교들을 올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방송 TV가 점점 채널 수가 많아지면서 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교회의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되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 이단의 그런 설교까지도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장인 어른이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이, 장인 어른이 이단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어서 이제 장인 어른한테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이단인지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은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얘기해주고 해서 겨우 이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여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하물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떠한 설교, 어떠한 배경, 또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듣기 참 좋으니까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한 시대, 혼잡한 시대, 설교의 홍수로서 매우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참으로 참되고 반면에 어떤 교회는 거짓되고, 또 어떤 사람의 설교가 참되고 거짓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이나 연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에서 오래전부터 이것은 논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안전도사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쉽게 좀 배우시면 언제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그 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안에서 세 가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참 교회다. 두 번째로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그 교회는 참 교회다. 세 번째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그 교회는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것을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말성권 이렇게 교회의 표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미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거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까? 이 교회를 가니까 이런 은사 사역을 하고, 이런 교회를 가니까 이곳은 너무 말씀이 좋고, 이런 교회를 가니까 너무 사랑이 가득하고, 이런 교회를 가니까 내가 막 하고 싶었던 사회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너무 다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홀하게 넘길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과 어떤 눈에 보이는 큰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아까 저처럼 내가 지금 교회를 유초동부를 잘 섬기고 있나? 이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방향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나는 말씀에 참된 선포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나는 성례의 바른 시행을 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향하여서 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기준을 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전통, 개혁주의 전통에 의해서 그 기준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실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실은 오직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례가 떨어질 수 없고 말씀과 권징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실은 하나라고 보셔도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의 참된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다른 교회의 표지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권징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참 제자, 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적, 다른 어떤 놀라운 일, 어떤 현세의 복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분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 스피릿이라 번역된 이 영이 조금 해석하기 난해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그 자신,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너희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고 해서 그것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분별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보면 참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한데,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이거를 딱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교리 가운데 있는가, 그 설교자가 어떠한 교리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교리에서 이것을 딱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으로 계신다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이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라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러한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2서 9절에서도 지나쳐서, 무엇을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지나쳐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이 단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저 사람의 설교가 그냥 유창하면, 그 사람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우면 되는 건가? 그러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교회만 이 땅의 참 교회인가? 완전한 교회인가?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 안 되고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 말씀이 교회의 표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설교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설교의 유창함, 어떤 그 설교에 끼친 어떤 은혜,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그 사람이 설교 안에 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설교에서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문답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부들이 지금 우리 장년부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 설교와 거짓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해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 교훈,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NIV 성경은 닥트린으로 번역을 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미 사도 시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순수한 복음을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가르쳐야 이것이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미 교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굉장히 먼 이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의 교회에서부터 바른 교훈으로서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 1서에서 나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 바른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도 요한은 아주 과감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 바른 교훈이 닥트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다. 6장 3절에서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이단적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바른 교훈, 이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디도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똑같이 닥트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절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에서도 똑같은 바른 교훈, 닥트린, 교리로 이것이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가운데 다양한 배경이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참 교회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본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 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교회는 아주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더 순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의 순수성, 얼마나 그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그 교리가 성경에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교회에 관한,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 모든 종합적인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순수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 좀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우리 교회의 교리는 어떠하고
다른 교리는 어떠한데 이것이 더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는가라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의 순수성을 말씀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어떤 교리가 그러면 가장 순수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놀랍게도 개혁주의 교리가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그걸 기도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교리를 실은 우리는 갖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주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한낱 구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순수한 교리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개혁주의 교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일단 저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참 우리 교회가 놀랍게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값지고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표지대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 성례가 잘 이루어지고 권징이 신실하게 행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참되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면 신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세상에 다른 풍요와 부요함들이 때로는 이 교회의 표지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를 잘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권징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가 거룩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며 또한 순수성을 정말 잘 유지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떠한 전통 위에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쩌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서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